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의 임성길이고요. 신촌에 가면 신촌 하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세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입니다. 저 사진 굉장히 젊게 나왔는데 사실은 사진관에서 무슨 뽀샵을 그렇게 하는지 원참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은 62살입니다. 동안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소개와 간증 뭐 이런 것 좀 해야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로기연, 예? 그 로기연이 뭐니까 그러니까 이 뭐의 약자인 거죠? 로스쿨 기독학생연합.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로스쿨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우리 집사람이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법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그냥 시집만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 뭐 한 3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번은 80학번이고요. 80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0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데모를 하죠. 왜냐하면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를 3개월인가 다니고 이제 한 9개월을 쭉 휴교 쭉 어느 날 5월 17일 날 학교 앞에 갔더니 연세대학교죠. 갔더니 탱크가 2대가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구장에는 학생들이 아니라 군인 아저씨들이 농구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대학 때부터 저의 이제 방황이 시작이 되었죠. 방황. 대학 때 기억나는 건 데모한 거, 서클 생활한 거, 틈틈이 그러니까 한 휴교를 한 9개월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도 좀 몇 달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초가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초를 배우는데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는 뭐 전공을 하는데 공과대학인데 뭐 이렇게 암기 과목이 많은지 교수님들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때는 그냥 막 놀아도 그냥 뭐 취직을 하고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군대 기간이 좀 길었고 대학 때 뭐 교련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나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서 그 대학원 2년 석사 동안은 절대 데모 이런 거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다음에 취직을 하고 취직은 제가 이제 연세 금속공학과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금속공학. 지금은 신소재공학과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금속공학과를 나오면 포항개철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개철을 가는 거지. 포항개철. 그 대학원을 마치고 포항개철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학교가 그래도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대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나는 멋있는 말이다. 무슨 말을 누가 이걸 얘기했느냐고 우리 전공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나도 몰라. 아마도 언더우드 선교사일 거야. 뭐 이러고. 하여튼 무식해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 일자 무식이 돼가지고서 이제 취직을 하고 산업전사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데모를 한 게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데모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왜 사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뭘 열심히 안 해도 다 부모님의 그 유산으로
잘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지질이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집이 안양이었는데 안양에서 이제 서울로 제가 지하철로 통학을 했걸랑요. 그 당시에는 1호선과 2호선까지 있었어요. 그 서울역에 내리면 지하철역에 그렇게 거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지 중에서도 어린이 거지가 많았어요. 어린이 거지란 무엇이냐? 이 애들은 분명히 사생아가 많아. 고아원 탈출한 애들 많죠. 그 애들이 신문팔이 하고 있어요. 신문팔이.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신문팔이도 하고 있고 껌팔이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누군가에게 상납을 해요. 어떤 큰 애가 와갖고 돈을 또 가져가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생태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데모를 하다 보니까 왜 쟤는 무슨 죄야 저게. 그리고 그런 애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신문에는 안 나요. 그 당시는. 그런 시절.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채플 시간에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거지들도 천당을 간다? 그러면은 뭔가 공평한 그래서 조물주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말고 지금 내 인생이 바쁘다. 왜냐면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데모하느라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포항개철을 가고 이제 포항개철을 또 공부를 하다 보니 대학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 뭐 싹 다 오레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또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자만심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나 다 빼버리고 포항개철 시절 석사인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박사님들이 와. 박사님들이 때는 바야흐로 86년 7년도인데 해외에서 박사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책임 연구원 이런 거로 와. 선임 연구원. 나는 그냥 쫄따구 연구원인데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때는 나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걸 왜 그렇게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석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묵살이야, 묵살. 네가 뭘 알아? 딱 이렇게. 그러니까 묵살 몇 번 당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오기가 나도 박사 하면 되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87년쯤 되고 후반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있는 여자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현재 와이프. 근데 포항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포항에서 살아야 되나? 아이씨, 공부를 더 할까? 막 갈등. 그러다가 하여튼 욕심이 잉태하여 공부를 더 하기로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포항개철이고 뭐고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원래도 깡다구도 크고 또 욕심도 많고 또 청혼의 품을 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결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올라가는 걸로 때려치고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2년을 다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어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엔 돈도 없는데 네가 무슨 박사를 한다는 등 유학을 간다는 등 헛소리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 막 이렇게 생기고 나는 집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낮에는 도서관에 가요 공부하러. 학교 도서관에 다시. 왜냐면 돈 주는 시험이 있어. 국비 유학 시험 이런 게 있어. 그걸 붙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그걸 4,500만 원 그걸 따가지고서 내가 유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쉬워? 어렵지.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붙어가지고 이제 유학을 간 거죠. 인간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국민윤리, 국사, 영어 공부해야 돼. 1차 시험, 2차는 전공, 3차는 면접 이런 거 하잖아. 국가고시니까. 그렇지 하는데 밖에서 바야흐로 87년도, 88년도 막 88년도, 86년도에 6.29 항쟁이 있었고 88년도도 아직 데모하고 있어요. 밖에서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후배들이 데모하는 거지. 도서관에 계신 2만 연세하고 여러분 다 나와서 동참하세요. 막 그래. 그럼 옛날 같으면 동참하자 그럴 텐데 나 지금 시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욕이 나와. 이런 XY 10원짜리 50원짜리 이놈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나 붙어야 되거든. 이러면서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 인간이 먹고 사는 거 앞에 이렇게 바뀌어. 사람은 그래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붙었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89년도에 와이프를 데리고 1살짜리 깐난 애를 업고 이제 유학을 가는 거야. 89년도. 우리나라가 88년도에 뭘 했어요? 88 올림픽을 했어. 88 올림픽을 하면 원래 올림픽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 해외 여행 자율화가 생겨요. 우리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교육합니다. 봐. 해외 나가서 선진국에서 함부로 담배 피지 말고 껌 씹지 말고 침 뱉지 말고 국가망신 시키지 말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이제 자율화. 그래서 유학을 간 거지.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좋은 학교로 유학을 가는 거야 또. 좋은 학교.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계셨나 봐요. 내가 이제 가기 전에 무슨 키스트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거기서 이제 임시직 연구원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유학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 10개월 동안 또 일하면서 한 달에 봉급 25만 원 받고 25만 원이 적은 돈인 것 같죠.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우리 애기 우유값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연구원에 크리스찬이 있어. 82학번 후배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나를 전도를 했어. 담배 피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봐 전도. 그랬더니 또 정말입니까? 해봐. 그랬지. 왜냐면 난 걔가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성실해. 크리스찬이 성실한데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머리는 나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 안 보니까. 근데 성실해. 해봐.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책을 사오더니 두란노 무슨 조그만 책을 사와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항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잘못 걸렸구나. 하였으나 해봐 한번. 그래서 이제 4주가 지나니까 예수님 부활했어. 진도가 그래요. 진도가 예수님 부활해요. 4주 딱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임성일 형제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니? 담배 피고 있는데 그게 용접이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래. 근데 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해 얘가. 할게. 그러니까 따라하래 또.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알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안 나와요. 이게 함부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안양에 계신데 왜 여기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여튼 그 대충 넘어갔어. 그 나머지는 다 따라했었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를 부둥켜 안으면서 오늘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근데 나는 막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근데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아니 뭐 기도를 하겠대. 그래서 해. 근데 그 형제가 그 당시에 서울침례교회라고 있었는데 퇴계로에 서울침례교회 대학부 디렉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유학 가기 한 달인가 전인데
난리가 났네. 전화통이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임성일 씨가 가려고 하는 그 동네의 교회에서 근처에 교회에서 전도단이 와서 자기네 교회 왔다는 거야. 여름 전도단. 왜냐면 1.5세, 2세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고향 방문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임성일 씨가 가는데 여기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귀가 번쩍 뜨는 거야 나는. 왜냐면 내가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지. 막 불이 나게 달려갔어. 그랬더니 그 형제만 탁 놓고 열심히 막 얘기하고 나는 닭 개보듯이 족타 보듯이 이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오겠대. 오, 웬일이야. 난 안 믿었지. 그렇게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여튼 고생해서 갔어요. 갔더니 나왔더라고. 피켓 들고 임성일 찾는다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꼼짝없이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왜냐면 지금은 모르는데 그 당시는요 89년도인데 한국은 코리아는 거의 아프리카 무슨 나라예요. 진짜 못 사는 나라. 미국은 아주 선진국. 벌써 티가 딱 나. 우리가 가면 촌티가 팍 나는 게 벌써 알아. 근데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막 짐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주부터 이제 꼼짝없이 그 교회를 가는 거야. 나는 갔어. 갔더니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를 해. 설교가 뭐 안 들어오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끝나고 비빔밥을 줘. 김치하고.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서로 눈빛을 다 다음 주에 또 오자.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또 줘. 먹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그래서 먹는데 그 다음 주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귀에 들어와. 근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와. 요지인 즉슨 뭐냐면 그때도 뭐냐면 로드십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계가 이렇겠습니까? 엉터리로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런 거지.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럼 맞지. 맞는 말이야. 니들이 잘해야 돼. 이러고 이런 거 딱 또 막 들어와.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끝나면은 꼭 찬송가를 불러요. 남침예교단 교회야. 그래서 저는 이제 꼼짝없이 한국에 와도 침례교단 됐어요. 인비테이션 타임 그래가지고 마지막 찬양을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하는 거야. 초청.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죠?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또 찬양도 구슬퍼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드랭 사인 그런 거잖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 그러면은 안 믿는 나도 마음이 예수가 나를 부르나 막 이러고 감정적으로 되고 이게 참 왜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그러면 또 나가요.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가. 막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면 그 교회는 나가잖아. 무릎 꿇고 앉아. 그러면 이제 이 쪽지를 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은 무슨 결단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럼 또 써. 저는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때 훨씬 순진하고 그때 예수 많이 믿은 거죠.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고는 집에 갔어요. 한 달 지났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왜냐면 우리 부모만 성경책이 없어.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양심적으로. 응? 헌금은 안 내더라도 지금 밥을 얻어먹는데 이건 사야지. 사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한 거야.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을 읽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러는데
뭐가 툭 쳐. 나 심령이 가난한데, 나 미래가 두려운데 이게 어떻게 정착을 하고 과연 박사나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나는 처자식을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벌어먹이냐 등등. 뭐 여기는 한국이 아니다. 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2달째가 됐어. 2달째 가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떨어져. 눈물이 뚝 떨어져. 이거 뭐지? 눈물이네. 근데 옆에서 우리 집사람은 태연해. 난 너무 창피해. 난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 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악으로 깡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거지. 무슨 하여튼 연약하게 너도 남자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 여자는 안 울어. 근데 나만 우는 거예요 지금. 막 훔치고 막 하품하는 짓.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뭐 왜 그래?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품이 나와서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이러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뭔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왜냐면 봤어. 새로 유학 온 놈이 있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 저 집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도 폭발 그래갖고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막 또 그 나를 전도했던 그 형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한 30분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일 형제 오늘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설교 시간하고 찬양 시간에 분명히 눈물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막 프로그램 하니까 난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사실 별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까지 왔잖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러면서 영접을 하자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공수로 보내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래서 또 했어요. 또 할 수 없이. 그랬더니 설상가상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시래. 그래서 침례를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목욕입니다. 그래 이제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어떤 각오가 있었냐면 이 침례를 받으면 담배가 끊어진다. 미국에 오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 실내에서는 못 펴. 밖에 나가서 피는데 옹기종기 피는데 다 한국인이야. 너무 싫었어. 그런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11년 폈거든. 어떻게 끊어? 못 끊어. 진짜 어려워요, 담배 끊는 거.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막 타박을 하기 시작했어. 왜? 우리 교회는 80명, 한인 80명에다가 또 1.5세 잉글리시 디파트먼트, 여기는 우린 세컨 서비스는 코리안 디파트먼트인데 여기는 80명. 당신 빼고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인간이 양심이 그럴 수가 있냐? 알았어, 끊어볼게. 그러고 근데 안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담배가 끊어지겠지. 그래갖고 또 하나님,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정말 침례 죽고 다시 부활하는데 하나님 정말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끊어졌게 안 끊어졌게?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 안 끊어져가지고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스튜던트 하우징 이 동네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책 없이.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지, 받으셨지. 받았지. 축하합니다. 막 그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뭐니? 근데 왜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좋았는데 내가 그 질문하니까 분위기가 뭐 이런 미친놈이 싸해져가지고 근데 목사님 급 당황.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랬는데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아직 안 끊어진 거래. 얼마나 지혜로운 답이에요. 아직 안 끊어진 거래. 그래서 난 또 그걸 믿었어. 그렇죠? 아직 안 끊어진 거죠? 그럼 좀 있으면 끊어지는 거죠? 믿었어요. 근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정착을 다 했어. 이제 이 교회 필요 없어. 나도 정착을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어. 우리도 김치 담궈 먹는다고. 그러니까 싫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나간데 또 사람이 의리가 있지. 크게 받아 먹을 것만 다 받아 먹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야, 근데 제가 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6개월 지나니까 다 읽었어.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너무 있어. 알겠어. 그리고 죄인이라는데 죄인인 것 같아. 그렇지 뭐, 나 죄인이지 뭐. 근데 또 나만큼 죄에 안 짓는 놈은 또 어디 있어?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고 싶어. 뭐냐면 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 착해, 막 도와줘. 선배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 착해,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여긴 설마 없겠지. 있을지도 모르지. 다 도움이 돼요. 아니 그래, 안 믿어지는데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근데 사람들은 좋은데 어쩌라는 얘기야. 가끔 맥주도 마시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왜 안 믿어지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그거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역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인하는 사람은 맹꽁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왜냐하면 난 이공계잖아요. 나는 유물론 진화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래서 이제 나 먼저 믿었던 유학원 막 7호학번 선배들, 막 그분들은 뭐 막 더 좋은데 막 스카이대 뭐 저기 서울대학 나왔어. 그래서 형 어떻게 믿었어? 막 그러니까 야, 나도 담배 폈는데 끊었고 예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셔. 형 부활은 어떻게 믿었어? 믿어졌어. 에이 거짓말. 아니야, 믿어졌어. 왜 나는 안 믿어져? 그건 네 문제지. 이거 참.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랬어. 하나님, 만약 살아 계시면 내가 당신의 아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겠는데, 나 이공계 아니냐, 나 지금 전자 소자 뭐 이런 거 하러 온 사람인데 이게 안 믿어진다.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꾀가 생겼어. 뭐냐면 거기 도서관이 좋잖아요. 미국이니까. 야, 예수 부활을 못 믿은 사람이 지금 저 라스트 2000년 동안 나뿐이겠냐? 많을 것이다. 예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나쁘냐? 많겠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을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이 쓴 책도 있다. 뒤져보자. 그래서 뒤졌어요. 그랬더니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말고 딴 거 나와요. 막 이것저것 나와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이제 읽었는데,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 책으로 읽어서 쏙쏙 들어와. 근데 부활을 부인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이 시간 그날 이게 과학책은 아니에요. 사이언스 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저널리스트가 쓴 건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나중에 깨져가지고 믿었어. 그래서 그 증언자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빌라도가 쓴 보고서 같은 것도 있더라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더 믿을 수가 없어. 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예수의 부활을 여기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유학 간 지 딱 5개월 됐어요. 근데 인간이 묘한 게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가 부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부활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읽어요, 책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는 막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증거가 너무 뚜렷해. 예를 들어서 예수의 동생 제임스, 야고보서. 예수의 동생이야, 동생인데 자기 형이 부활을 했어. 거짓말이에요. 그랬을까? 가장 놀란 사람은 그 사람일 거야. 오죽하면 책을 씁니까? 야고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클리어하게 열심히
고민하지 않고 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본질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있지. 그래서 이제 머리를 믿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로 믿었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헌신이 돼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으로 인생을 바꿀 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하면 천국이 없겠어요? 예수가 부활해서 그러면 지옥 갔겠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가 한 말도 이해가 가.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이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큰일 났어. 근데 믿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제 머리는 믿어졌어. 근데 가슴은 또 싫어해.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무슨 사건도 있었고 이제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하고 그리고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는가가 이제 드러나는 날이 있었어. 그래서 그날 깨져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차하면서 나는 이제 그날 깨집니다. 유학 간 지 딱 6개월 됐는데 깨지더라고. 그날 깨졌어요. 그래서 그날 성령이 오시는데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아. 막 펄펄 뛰어. 막 눈물이 펄펄. 근데 아무도 없어. 우리 연구실 아무도 없어. 새벽이었는데 엉엉 울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었고 나는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난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사실이고 또 나는 죄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거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엉엉 울어. 근데 옆에서 나는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가 있어. 느껴져. 십자가 예수 달려 있어 지금. 나를 봐요. 지금 뒤통수를 보는 거지. 따가워. 암흑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이. 그러게 너는 내가 필요해. 그러는데 안 울 수가 없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게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은 그분과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나 사이에 다이얼로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이얼로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왜 지금 나왔습니까? 막 이러고. 야, 일찍 나온다고 네가 믿었겠냐? 막 주거니 받거니가 막 나오는 거지. 근데 막 눈물 콧물 막 엉엉 울어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 죄인이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은 안 나와. 근데 구원 받은 거야. 근데 구원은 안 나와. 그런 말은 안 나와. 왜냐면 염치가 없어. 그간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거짓말한 죄 또 하여튼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결정하고 그런 모든 죄들이 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결혼을 해보세요. 사랑이 있나? 없어요. 결혼을 한 다음부터 현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만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간증만 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자, 이 PPT 저기, PPT가 변조가 됐네요. Maybe they're foreigners here because they have to read something. 자, 나는 누구냐? 이제 이거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는 누구며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할 건데 다음 페이지를 쫙 하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탁. 아니 너무 많이 눌렀어. 전 페이지. 네, 여기. 자 이게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 저게 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연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저걸 그렇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요 지금은 이런데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저를 몇 년 후에 신촌으로 모교로 데려다 놓으시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갚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러긴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이제 저 영혼육이 있는데 저 영혼육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렇죠. 근데 저는 영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진화론 유물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영은 깨져 있었고, 그러니까 영이 깨져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 혼과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저걸 이용해요. But they don't know how to use spirit. 영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배하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깨져 있으면 영이 결핍이 되어 있으면 저걸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 피싱을 왜 당합니까? 보이스 피싱은요 아무나 다 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이유, 특히 노인분들이 보이스 피싱을 당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약점을 모르면 보이스 피싱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와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 의지력인데 그것만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을 안 쓰면 그럼 뭐예요? 지적인 능력,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땡이지. 그죠? 그런 거예요. 또 뭐 육체적인 능력, 힘이 센 사람이 땡이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인간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굴종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근데 내 영은 죽어 있던 거죠. 내 영은 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세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부럽죠. 시기도 나고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단이 그 결핍을 알기 때문에 그 디펙트를 알기 때문에 그거 너 이거 부족하지? 너 갖고 싶지 않니? 이러면서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안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그가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뭐 아니면 무슨 뭐 명문대를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던 어디를 나왔던 안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난 봤습니다. 난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넘어가더라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기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니퓰레이션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대학 사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야 서울대 연대 얘들이 더 심하지. 교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저렇다고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측근에서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게요 없게요? 있더라고요. 귀신같이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사업가들이 우리는 기술자야 이공계 열심히 기술 과학기술
절대로 그거 갖고 돈 못 법니다. 돈이라는 거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경영, 투자 그걸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럼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들이 돈을 벌고 베팅을 하잖아요. 도박이라고요. 베팅을 하는데 투자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면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하죠. 그런데 점도 봐요. 위험하잖아요. 리스크 테이킹. 그래서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더라. 그러면 가게요, 안 가게요? 가요. 나는 들었어요. 갑니다. 그러면 용한 점쟁이가 있게 없게요? 있어요. 그럼 맞추게 못 맞추게? 맞춰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가요, 안 가요? 가요. 아주 어려운, 아주 고난도의 인베스트먼트 있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잘못하면 쫄딱 망한다. 근데 큰 거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점쟁이한테 간단 말이에요. 용한 점쟁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놓고서는 부산도 가요. 그래서 서울 점쟁이하고 부산 점쟁이가 한 말이 맞아 떨어져 또.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해요, 안 해요? 해요.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낙타가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박수무당을 때려 죽여라 그렇게 나오죠? 없애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 유혹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영이 깨져 있어서 저렇게 끌려갈 거니까 보이스 피싱 무서운 거예요. 보이스 피싱을 막으려면 성령 충만 밖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나는 몰랐지. 나는 몰라서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창조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너 공부 잘한다. 너 똑똑하다.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망당합니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네. 그러면 트라우마 또 빡.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합니까? 확 띄웠다가 뚝 떨어뜨리면 떨어져 죽는 거죠. 약합니다. They don't know how to use spirit.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이얼로그 대화할 수 있는 안테나예요. 안테나. 나는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테나. 하나님은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신을 하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안테나를 꺾은 거지. 그거를 단절됐다고 그래. disconnected. 저는 저걸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전자공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전파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프리퀀시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리시버가 같은 주파수로 맞춰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라디오 방송, TV 방송을 어떻게 듣습니까? 다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전자공학, 물리학은 그래요. 근데 이걸 꺾어놓으니까 맞추긴 뭘 맞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영은 깨져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오. 그러면 나는 누군지를 몰라. 왜냐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아버렸어. 몰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시류대로, 세상의 패턴을 쫓아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따라간다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영은 분별, 말씀을 받는 리시버, 안테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꺾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저걸 알고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사람은 혼과 육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과 육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근데 이제 그날 알게 된 거야. 그날 눈을 뜬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와, 이제까지 읽었던 사회과학 책, 데모할 때 읽었던 모든 책들, 철학책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뭐야 이거 어렵다, 고상하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거 다 엉터리야. 그거 모르니까 복잡하게 쓴 거야. 읽어도 잘 모르겠잖아?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인간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복잡해. 인간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미로를 만들어서 마귀가 그게 고상한 줄 알지? 한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성인 아닙니다. 지성인 같은 소리 하네. 아니에요. 다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최고고 예수님 말씀이 최고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느끼기를 와, 권위가 있다. 저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영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기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해주는 말씀이니까 다르죠. 혼과 육의 얘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난 몰랐어요. 난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날 알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펄펄 뛰었어. 정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구나. 읽었던 책들이요, 일례일 종대로 다 씁니다. 쫙 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쫙 됩니다. 모른다는 얘기였구나. 교수들도 내가 대학교에서 27년째 하고 있는데 알지. 모를 때는 헛소리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교수는 쉽게 얘기합니다. 딱 보면 모릅니까? 그 질문 들어가야 됩니다. 교수님이 그거 뭡니까? 막 질문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또 교수의 권위에 눌려서 질문도 안 해. 바보지. 등록금은 왜 냈냐? 저는 질문을 유도합니다. 모를 때까지 물어봐라.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는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연약해서. 사단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죄 짓고, 이렇게 하면 죄 짓고, 이렇게 하면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 미워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뭐다? 내 영을 찾자. 하나님의 형상이 되자예요. 아멘. 항상 베이직이 중요하다고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펄펄 뛰고 막 그랬는데 담배가 그날 끊어졌습니다. 담배가 끊어지더라고. 한 방에 끊어지더라고. 왜 내가 예수를 의지해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왜 내가 니코틴을 의지하고 있냐? 기분 나빠서 못 피겠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체성,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진짜 권세는 성령 받고 분별할 수 있는 권세가 먼저 오는 거고, 자유함으로 난 절대로 이제는 속지 않을 거야. 마귀들아, 이제부터 원수 갚는다.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전도했지.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전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전도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좋으면 다 해요. 이 집이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이 집이 뭐가 맛있습니다. 다 전도하잖아. 이 집이 쌉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 하잖아요. 복음이 좋아봐라. 굿뉴스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나에게 굿뉴스가 돼봐요. 누가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지. 사명감으로 하는 전도는
내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좋아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게 방향이 서는 거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정체성을 못 차리면 이렇게 지옥. 사는 것도 지옥이고, 아니 사는 것도 지옥이야.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해? 마음속이 지옥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관계가 없잖아. 죽은 다음에도 어디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데 가는 거지. 거길 뭐라 그래? 지옥이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살 때부터 지옥이에요. 가도 지옥이야. 어떻게 된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짠. 한 번 더 누르세요. 십자가. 자, 예수가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었어요. 저한테는 저의 자유를 찾는 길은 예수가 찾아주신 거고, 제가 그것을 믿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 순간에 나는 자유를 얻은 거지. 예수님이요, 만약에 저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 예수님이 쉬었겠습니까? 성탄절 지났지만 냄새나는 마곡간에 어린애로 와가지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가진 고생하고, 그리고 막 좋은 일, 영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그런 일밖에 안 하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특히 겟세마네 동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아버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나요? 주님이 이 길을 덥석 갔습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 구약 시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그렇게 제물 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거를 감당하면서 덥석 그 길을 가셨나요?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주님도, 예수님도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구약절에 선지자들 보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툭하면 선지자들 죽이고, 고집센 완고한 민족,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This was the only way. Lay down his life. 이거밖에는 없었다고요. 이거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이제 흠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나처럼 30 초반 30세에 꺾어져 가지고서 믿은 사람은 달라요. 이거밖에 없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게 이제 빡 오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가 딱 만나는 그 순간이죠.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왔구나. 그런 순간 나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죄값, 인간의 죄값은 예수의 십자가와 피인데, 이제 저는 질문이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냐고.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냥 지옥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거를 take it for granted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근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 그 또 힌트를 주셔. 하나님이 DNA가 있어. 형상이 있어. 얘도 DNA가 있고 얘도 DNA가 있고 하나님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찍어놓은 이 맞박에 찍어놓은 이 DNA가 있어. 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 오셔가지고서 찾는 거죠. 저 아들이 셋이에요. 셋. 큰 아들은 37, 36, 둘째 아들은 34 이렇게 있는데 다 이뻐 애들이. 왜? 근데 거기 서로 간에 뭐 개인차는 있는데 다 이뻐. 왜냐? 이놈은 이래서 나를 닮았고 이놈은 이래서 나를 닮았고 이놈은 이래서 나를 닮았어. 그래갖고 그런 특성들이 가족회의에서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걸 찾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을 찾아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서 안테나가 살아요. 근데 이 안테나에서 이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의 중보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는 거죠. 십자가로 분열된, 끊어진, 분단된 그 끈을 이어 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제 혼과 육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산다는 거지. 그러면요 부정적인 것도 다 사라지고 긍정적인 사람 되고. 왜? 성령이 오시니까. 사랑이 없다니까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사랑이 생겨.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겨.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는 거지. 있는 척하고 있는 거지. 배터리 달아버리면 사랑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플러그를 꽂으면 무려 22,000V 이상의 커런트, 볼티지가 있어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걔는 천대받고 저기 목동 생활하면서 집에서 쫓겨나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영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을 얻으면 우리는 겁나는 게 없다. 하나님의 영을 얻으면 말씀도 들려. 말씀도. 그리고 그걸 주님이 원하신대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대. 주께서 We don't know how to use spirit. Use me. 나를 이용해라 이놈들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회개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이얼로그를 시작한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막 내려오지. 지혜가 막 내려와. 능력이 막 내려와.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래서 이제 유학생 시절이 시작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첫 번째 지도 교수님한테 잘렸어요. 누가 나를 또 모함을 했어. 잘렸어. 잘려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가 없이 헤매는 거야. 유학생 생활 중에 지도 교수가 없어지면요,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제 지옥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나는 집에 애도 있어. 설상가상으로
사모님은 둘째 애를 임신을 했어. 의료보험도 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자르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지. 화가 나니까 교회도 늦게 가고 성가대도 늦게 가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표정이 안 좋아. 내 위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 저 형제는 불성실하고 페이스풀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지 지금 3개월 됐는데도 저렇게 불성실. 야, 예수 믿고 3개월 그 어떻게 참나.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그 형하고도 싸워서 대판. 아, 형 같으면 나처럼 안 하겠어요? 아, 정말 해도 너무하네. 지금 3개월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잘렸는데 지금 막 이렇게 그랬어. 그렇다고 돌아오는 건 없어. 이제 그다음 6개월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좋아져. 왜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말씀 봐요. 맨날. 하루에 반을요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하루에 반을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나머지 반은 숙제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요. 연구실이 없어. 연구실이 없어. 연구실이 쫓겨나는데 어디가 있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어. 나는 사무엘상을 좋아했어. 다윗을 좋아했어. 왜냐면 걔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걸 막 읽어보면은 얘도 이랬구나. 눈물이 뚝뚝뚝. 학교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봤어. 왜냐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부터 이제 이거 성경 보는 거야. 성경 열심히 보는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요 책상에 이렇게 있잖아. 학생이 백인 학생 2명, 동양인, 흑인 이렇게 다 짐 싸서 다 가. 애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어떤 동양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이러니까 기분 안 좋아. 다 가. 그러면 다 내 책상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공부를 해야 돼. 1년 반 그랬어요. 1년 반. 1년 반. 안 죽은 게 다행인데 이제 그래서 1년 반을 그러니까 이제 유학 온 지가 2년 반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지도 교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제. 그러면요 인간이 거의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내가 또 죽으면 죽으리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매일 전도했어. 전도를 매일 해. 지도 교수도 없는 놈이, 돈도 없는 놈이 전도는 맨날 해. 그리고 우리 집에 데려와. 그럼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 돈도 안 주면서 사람들은 데려와갖고 라면 끓여달래.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고 막 전도를 해. 근데 그날 밤에 한 놈이 예수님 영접해. 찌질 짜면 와 영접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회개해. 아, 다 뜻이 있었구나. 또 회개해. 그러고 가고. 근데 1년, 그래서 한 2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지도교수를 언제 주시나요? 근데 차마 지도교수를 달라고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셀 리더를 했는데 집사가 되고, 이제 목사님이 나의 충성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 그러니까 막 공부를 못하는 애 주위로 원래 뭘 돌려준다고 원래. 왜냐면 이 사람은 은혜가 있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교만해. 그래서 안 가. 어떤 애들이 안 가. 떨어진 애들이 안 가지. 떨어진 애들은 다 내 주위로 와. 떨어진 애들 형 너무 힘들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다 와. 그러니까 우리 셀은 부흥하는 거야.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좋아져.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를 집사. 2년 반 됐는데 너 집사해라. 그래서 내가 유학생 교회 나가서 2년 반 만에 집사가 됐어요. 근데 집사가 됐는데 지도교수는 없어요. 집사가 되고 한 달인가 2달 전에 후에 하나님이 줬어 지도교수를. 근데 이제 내가 재료공학을 했는데 재료공학과에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고 전자공학과에서 했어. 전자공학과. 그러니까 전자공학 그 차이니즈 그 우리 차이니즈 아메리칸 그 지도교수님은 이제 다 내가 말이야 너를 아유 자식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받아주는 거야 인마 이러면서 일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하는 거지. 얼마나 닥달을 또 하셔요.
머리도 나쁜 애가 공부도 못하는 애가 유학을 와가지고 진액과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전작과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내 돈을 축내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난 너처럼 머리 나쁜 애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난 매일 들었어. 매일 들었어. 어떻게 이겨? 신앙이 좋아지지. 신앙이 좋아져. 그저 우리 주님. 그리고 이제 교회 끝나고 금요일 밤에 셀 우리 집에 모이고 쟤네 다 모여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특히 연구를 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실험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 연구실에 들어간 지 8개월 딱 됐는데 결과가 딱 나왔어. 이거는 지금 유튜브 쇼트에도 어떤 놈이 올려놔가지고 누가 35,000번 봤더라고. 갔어. 어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교수님한테 갔어. 나를 싹 무시하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판단해 보시죠. 교수님이 딱 보더니 아 이거 거짓말이네. 네가 이거 엉터리로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이럴 수가 없대. 다시 해. 딱 이렇게 해서. 그러시죠?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더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뭐 다시. 그런데 더 잘 나왔어. 결과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교수님이 딱 보더니 이거 진짜래. 진짜인데 이거 진짜 네가 한 거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 진짜야. 진짜인데 하여튼 할 말이 없나 봐. 교수님이 할 말이 없나 봐. 할 말이 없어. 야 얘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너는 말이야 참 머리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참 운이 좋아. 운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테지만 그때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왔어. 탁 나오면서 당신은 모르시죠? 왜냐면요 예수가 나를 도와주거든요. 딱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논문을 썼어요. 좋은 논문을 썼어. 할 수 없이 좋은 논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걸 조금 더 이용해서 좋은 논문 하나 더. 그러니까 그 연구실 들어간 지가 1년 반이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유학 간 지 한 4년 된 거지. 그랬더니 재료공학과에 갔더니 나와 같이 유학 온 애들이 이만큼 쓴 애들이 없어. 걔들은 4년간 열심히 했는데 나온 게 없는 거죠. 재료공학과에서 하는 얘기가 학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미안하니까 너 6개월 후에 박사 받고 졸업해라. 그래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딱 받은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5년 만에 받았죠. 근데 업적은 이 사람이 우수한 거예요. 나는 얼마 했어? 2년 반 했어. 사실은 2년 반. 나머지 앞에 2년 반은 신앙했어. 신앙. 여러분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하나님은 기분 좋으시면 여러분에게 30시간도 만들 수 있고 40시간도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할 때요. 어떤 때는 5분도 시간이 안 가잖아요. 어떤 때는 3시간도 그냥 확 가요. 우리 주님은 시간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으로. 자꾸 내 앞에서 과학 얘기하지 마세요. 나 과학자예요. 물리학자.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쭉 나오지. 아니 과학 얘기하지 마세요. 과학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안 해요. 할렐루야 막 이러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러지. 아니 뭐가 이상해, 뭐가 안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너나 안 맞아라. 너나 안 맞아. 너니까 안 맞지.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그래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한 5번도 넘어 나는. 여기서 다 하자. 오늘 1시간 반 준다며. 아니 한 3시간 줘야 돼. 이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 저 영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혼과 육체를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찐이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난다니까. 우리의 혼과 육체는 만나지 않아. 똘똘한 나는 참 똑똑해, 나는 머리가 좋아,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봐야 주님은 만나주시지 않아. 주님은 낮고 작고 바닥이 되어야 만나주신다 이거야. 그게 축복이에요. 나 똑똑하지, 나 잘생겼지, 나 그럴싸하지,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틀렸어. 앞으로 고생길이 원해. 정말이야. I guarantee. 진짜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높으신 분이 왜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이 방법. This was the only way to save you.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치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살고 한심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뭘 준다? 비겁함의 영을 준다. 두려움을 준다. 그런 겁니다. 저희에게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휘장을 갈라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야. 매일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네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너의 혼과 너의 육체가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너희 집안이 백그라운드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싶어. 혼과 육으로 자랑할 거 없어. 혼과 육에 대해서는 나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그냥 간중으로 쭉 가고 싶어요. 더 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뭐 다음에 안 부를 거니까 그만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피를 왜 주님의 공로가 뭐냐? 우리를 그냥 구원했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냥 50%야. 나머지 50%는 뭐냐? 매일 와서 만나라. 매일 와서 나와 다이얼로그를 하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정체성도 fortify, 강화시켜주고 방향성도 주겠다. 너는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안 가. 휘장을 뚫었는데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러고 안 와. 그러니까 뭐가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비결은 여기 있는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야. 나는요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나쁘던 머리도 좋아지더라고. 왜냐하면 영이 회복되잖아. 하나님 형상이잖아. 그럼 영이 건강해지면 혼도 건강해져.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집중력이 강화. 집중력. 원래 나빴던 머리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았던 머리가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육체도 건강해져.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육체가 감기 왜 걸리는지 아세요? 감기 왜 걸려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 인체에서 옥시토신이 막 나와. 이거 너무 과학적인가? 그런 게 있어. 건강 호르몬 막 나와. 긍정적이 돼. 기가 죽었다가도 그런 거. 여러분 수학 문제 같은 거 오늘 잘 풀었잖아. 그 다음 날 시험 봤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아이디어가 안 돌아가. 그래서 빵점 맞은 적 있죠? 있어 없어? 있잖아. 빵점은 아니고 한 30점. 원래는 90점이었는데 그런 때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주님 이러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건 받아봐야지 하는 거예요. 아멘. 못 받은 애들은 절대 기도 또 안 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러고. 받을 때까지 해라. 받을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초고, 그 다음 딴 얘기를. 자, 그 다음 페이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저건가?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기본이야. 야, 기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거의 다 갔네. 근데 기본이 중요해. 네.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이얼로그를 시작하면은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령 받았다. 진짜 회개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나는 세상 편이 아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야. 처음 사랑.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 잘 나가면 배신을 해. 그걸 적어예요. 저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그래서 처음 사랑의 빨간 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작은 자리라도 하여튼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엉터리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파워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가 언제였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인간의 계획이 실패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시작 다시 하고 그때 만났던 1번 한 번 만났어야 두 번도 만나. 두 번 만났어야 세 번도 만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처음 사랑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계시록이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의 한 말씀이래요. 그렇죠? 몰라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몇 개 나오죠? 7대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칭찬받은 교회는 몇 개? 몰라? 2개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야. 나머지는 다 혼나. 가장 크게 혼난 아주 칭찬이 한 구석도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어.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다 칭찬받았는데 딱 하나가 부족하다. 그게 이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큰 교회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하고 아무리 무슨 교회에도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거. 이거를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교회가 유대인 망했고 이스라엘 첫 번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멘. 알죠? 근데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그다음에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터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어떻게 했어요? 유럽으로 가고 나중에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 영국 그다음에 미국 현재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입니다. 10만 명.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 3만 명. 3만 명. 근데 주님이 촛대를 옮겨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옮겼어. 그래갖고 영국이 흥했잖아. 그래서 망하잖아.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이 흥하고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역사책이 다시 보입니다. 몽땅 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요. 인간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과 투시력과 집중력과 이런 게 들어온다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로스쿨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서 할 일이 뭐냐? 그것도 보여요. 무슨 일을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한 거죠. 첫사랑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처음에 주시는 방향성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전공에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되었어.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옮긴다는 거야. 주님이 옮기잖아? 그러면 뭐냐면 성령이 임재가 떠나가는 거야. 임재가 떠나가면 아무리 예배고 뭐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뜨거워지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였거든.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2년 5개월을 2년 6개월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잘해. 2단 12도 다 걸러내고 다 분별력 있고 그래. 근데 뭐가 없어? 처음 사랑이 식었어. 없어. 처음 사랑이 식어. 없어. 그 뜨겁고 엉엉 울고 회개하고 펄펄 뛰는 방금 잡은 생선같이 펄펄 뛰던 이게 없어. 어디다 쓰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고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페이지 계시록 3장 8절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야. 난 이 교회를 좋아해. 특히 저 빨간 글씨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못 사는 교회였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교회고 에베소 교회도 잘 사는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못 사는 교회였어요.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못 사는. 근데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작은 능력,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뭐는 있다? 되게 좋아했어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 이게 무슨 열린 문? 나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 니들이 와서 기도하면 나는 항상 만나줄 거야. 항상 큰 능력을 줄 거야. 막 이런 거지. 막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막 퍼부어줄 거야. 그런 교회야. 열쇠를 줄게. 막 이런 교회. 근데 능력은 적대. 능력은 적은데 그 적은 능력이 뭘까? 적은 능력. 응? 적은 능력. 돈도 없어. 쥐뿔도 없어. 형제들 많이 잘 없어. 못 살아. 근데 형제 사랑이 있어. 여기 적은 능력은 이 사람들은 첫사랑, 처음 사랑은 항상 이글이글이야.
왜?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또 어디 가서나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냐? 가짜냐? 주님이 저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건 두 개야. 진실했느냐? 사랑했느냐? 그거예요. 너 진짜냐? 가짜냐?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위조 지폐는 능력이 없어요. 위조 지폐 능력이 없다. 그거는 밥도 못 사 먹어. 진짜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처음 사랑이 있어요. 처음 사랑. 근데 이 교회는 이게 있다는 거지, 이게. 그것만 있어도 뭐 별거 없어. 그것만 있어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속해오리니 네가 가진 것 작은 능력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마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두 개밖에 없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뭐? 승리의 면류관. 이 교회는 되는 교회. 이 교회. 이게 되는 교회죠. 여러분의 그룹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연합을 한다면 아무도 뺏지 못합니다. 적은 능력, 첫사랑, 처음 사랑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동그라미 3개 그린 그 그림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 본질이에요, 본질. 정체성, 처음 사랑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이고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고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지. 나 고생 안 하고 신앙 좋아진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위인 중에. 고생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야. 좋은 거예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 이게 마태복음 25장 24절. 여러분은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로스쿨이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 정체성이 분명하면 주님이 나의 재주를, 나의 달란트를 써 주신다. 어디에 써 주시냐? 성령 받은 자는 방향이 다 있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먼저 하나님 나라 구했어요. 그랬더니 돈은 처음에는 쫄쫄 굶기시더니 이 교만이 깎이고 겸손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더라고. 대학에 와서도 그랬어요. 다른 교수님들 돈 벌러 다니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댄스하고 로비하고 그러실 때 저는 강의 준비했습니다. 좋은 논문이 나오면 돈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거지. 실력이 있으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돈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없어. 어떻게 해. 너무 작아.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있어야 힘이 나지.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달란트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읽지 않겠습니다. 다 알죠?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 받았어.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 문제야.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해요? 주인을 두려워하여. 까먹을까 봐 두려워하여.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은 사람.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두렵지. 그러면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쓰임 받기가 어려워.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돼 있다? 28장. 주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다? 26장부터 달리시기 시작하신다 이거야. 26장부터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24장엔 뭐가 나온다? 잘 모르시지?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런 게 나온다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25장이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은 달란트 비유. 마지막 때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24장이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5장이 나오고 26장 예수님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쓰실지를 간절히 기대하고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야. 저는 그 사회생활을 한국에 와서 했잖아요. 이제 해가지고 한 30년 뭐. 근데 선교를 잘 몰랐어요. 선교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선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막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50%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신촌 이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제가 다니는 대학도 크리스찬 대학이잖아. 아니야. 거짓말, 엉터리였어. 이거 비디오 나가면 안 되는데 나 잘라라 뭐 할 수 없지. 정년 4년 남았으니까 뭐 잘리나 마나. 이렇게 자유롭지. 얼마 안 남았잖아. 세상은요 너무 엉터리예요. 옳은 일을 하잖아요. 옳은 일, 돈이 되는데 옳은 일이야. 그럼 해요. 근데 옳은 일인데 돈이 안 돼. 손해봐. 그러면 안 해. 누구도 크리스천들도 안 해. 그런 대학도 안 해. 그런데 어떤 때는 그릇된 것도 돈이 된다. 그러면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가 42살에 느꼈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스쿨 나와서 아무리 좋은 일을 열심히 해도 세상은 소망이 없어. 부조리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 여긴 더 많이 느낄 거네. 아프니까 앞으로. 그렇잖아요. 입법도 엉터리 법도 막 만들고 그런다고 그것도 인권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만든데 아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이기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전덕 신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거. 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더라. 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건 조금 있고 다 실속과 이득과 이기심과 기득권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았거든. 62살이거든. 봤거든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성령으로 저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분별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달란트. 근데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25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 잘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너희들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적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나 잘해야 된다. 근데 너는 아니었지 않냐. 두려워하고 나의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네 건 뺏긴다. 너는 깜깜한 데로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참 저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위보다 뭐 변호사, 검사, 이 지위 뭐 이런 것보다도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냐? 아니면 인간의 손에 붙들렸냐? 아니면 마귀의 손에 붙들렸냐? 아니면 우상의 손에 붙들렸냐? 아니면 돈에 붙들렸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건 다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나의 체험은 그래요. 지금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 길로, 넓은 길로 가더라고요. 좁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다 패가 망신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적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사랑, 적은 능력.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그렇지. 저는 애국자야, 애국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애국자 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품잖아요. 근데 꼭 애국자가 되더라고.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애국자가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주님 나라에 충성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애국자가 되더라고. 나는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어. 걔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촛대가 이렇게 뛰어서 미국까지 갔다가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땅은 망하는 땅이야. 대한제국, 고종 황제. 일본이 1905년에 우리의 외교권을 침탈하고 뺏어갔고 1910년에 우리가 병합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역사 공부를 3번이나 했는데 국비유학 시험도 봤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어떻게 맨날 이렇게 맞아. 침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는 조선 고려 하여튼 맨날 의도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이거 이 나라 맞아 이거. 그러면서 너무 창피해. 자존감이 다 깨졌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야. 근데 뭐냐면 이 나라가 주님이 쓰시는 나라야. 왜 그런지 알아요? 더 이상 백인들 나라는 못 써요. 여러분 포르투갈, 캐톨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선교를 했어요. 그죠? 옛날에 캐톨릭으로 선교했어요. 항상 뭐가 들어갔어요? 총, 대포, 조총 들어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조총이 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선교사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30만 명을 학살하고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러는 거예요. 왜? 백인들의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선교했는데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회도 있었는데 선교했는데 총과 칼이 같이 갔다고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원주민 인도네시아 원주민 200만을 죽였어. 200년 동안 식민지 하면서 그 조그만 나라가. 영국 말할 거 없지. 말할 거 없지. 그래서 지금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백인들을 싫어해. 안 받아. 상처가 있거든. 근데 한국인은 받아.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재밌죠? 나는 어떤 땐 눈물도 나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세계사를. 이게 촛대가 돌다가 조선에 온 거예요. 조선에. 그때는 바야흐로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시대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깝깝해. 그래서 밀수도 하고 뭐 저기 저 압록강 건너서 뭐 고려문 그런 데 가서 장사도 하고 그랬다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 나라에 들어오고 싶었어. 신비한 나라. 베일에 쌓여 있는 나라.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고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오고 이수정이라고 저기 이모군란 갑자사와 갑신정변 때 1884년 일본 갔다가 일본 목사들 만나고 해가지고서 성경 번역이 돼서 들어오고 또 저 위 압록강 저기 가가지고 저 영국 선교사들 뭐 맥킨타이어 존 로스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들어오고 대책 없이 들어왔다가 돌아가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계시고 그 전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게 문이 열리니까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했지만 문이 열려서 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왜냐하면 어떤 종교도 이 나라를 만족시키지 못했거든요. 정권도 망하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조상들은 보찜을 지고 이 성경 쪽복음을 날르고 산간벽지로 해서 그때 그 사람들 기리기 위해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런 게 나온 거지 이 나라가. 그러면서 교회들이 서고 선교사들이 너무 신나서 저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막 들어온 거죠.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고 아펜젤로하고 이렇게 들어왔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 와서 목숨을 바치고 청일 전쟁 때 부상자 치료하다가 감염돼가지고 죽은 선교사 이런 분들 계시고 하여튼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신촌은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촌이 굉장히 중요한 데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알게 됐고 난 여기를 어떻게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병기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명이 딱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있었고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있어요. 1910년 한일합방 됐고 1915년 만주와 시베리아로 15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역사책을 집어 던졌지만 한국 통사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자가 안 될 길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정신만 차리면 첫사랑만 회복하면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나라야.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제사장이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은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나라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류가 왜 이렇게 퍼집니까? 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나는 1992년, 1993년에 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안다고요. 반도체가 왜 이렇게 뜨는지 알아요. 내가 반도체 피직스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다 이유가 있어. 미국이 일본을 갈고 한국 편을 들어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느냐. 얼마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얼마나 우리의 달란트 그리고 예수께 쓰임 받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허튼 짓 안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겠습니다. 써 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나도 그 맛으로 살고 있어. 내가 목회를 왜 하고 있겠어. 나는 바보야. 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가짜는 싫어요. 엉터리는 싫어요. 내가 대학 교수면 됐지 뭘 목회까지 하겠어요.
나는 엉터리는 싫어요. 가짜는 싫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 달란트가 작다? 크다? 적은 능력을 주님은 좋아하신다. 낮은 자를 좋아하셔. 나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 되겠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찾지 마세요. 막그릇이라도 좋으니까 내 속을 비워서 깨끗하게 비워드리면 주께서 막 쓰는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에도 나오잖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시작.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야. 그런 나라가 못 살 수가 있나? 잘 사는 나라 되는 거 꿈꾸지 마라. 나는 그런 거 별로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고 권력 있으면 뭐하냐? 지옥 가면 그만이지. 쓰임받는 나라가 돼야지. 쓰임받는 놈이 굶어 죽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나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요. 그래 오늘 기초부터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으나 나는 힘들지가 않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 우리 기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첫사랑 그런 것도 없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마귀의 밥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제 아무리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마귀의 보이스 피싱이 악령의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 걸려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지옥불입니다. 근데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대로. 그 길밖에 없더라고. 나는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맥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렇더라고. 부활한 것도 사실이고 그분과 다이얼로그를 시작을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분은 첫사랑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님도 촛대를 옮긴대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오늘 밤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달라고 얘기합시다.